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병 나을까요? 기도하면 병 낫습니까? 예, 그럼 병은 망하겠네. 기도하면 병 나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아닐 때도 있어요. 병 안 나을 때도 있어요. 예. 기도하면 100% 병 나오면 누가 병원 갑니까? 그냥 교회 나오지.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더 셀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더 셀까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기도를 이제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물론 내 기도 하나님께서 나 기도시키지 하나님께서 다른 분을 기도시킬 일은 없죠. 여러분, 그런데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능력 있을 때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와요. 왜 엘리야한테 가서 기도받고 병을 고쳐요? 엘리야가 더 기도하면 능력이 나와요. 그건 믿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조금 믿고 안다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 기도시키시지 다른 사람 기도시키시나,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전에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교수님 계셨어요. 구약학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위암 말기로 판정이 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늘나라 갈 준비하시오. 그러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 교수님을 너무 아끼는 제자 하나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어디 산 기도원에 어느 권사님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그분 통해서 병 고친 분이 많은데 교수님 가서, 그분이 목사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가서 기도 받으시죠 라고 했더니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나 기도시키시지 무슨 산에 있는 무슨 권사 기도시키겠나? 나인가? 그러고 얼마 뒤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 교수님이 100% 틀렸다고 확신합니다. 성경에는 내 병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경우 있고요, 내 병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낫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서던 메디컬 저널스라는 저널에 실린 내용입니다. 2008년에 청각장애인 14명, 시각장애인 11명을 대상으로 데려다가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붙여서 기도를 하게 했대요. 그것도 안수기도를 하게 했대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의학저널에 실렸어요. 청각장애인 중 2명은 듣기 능력이 향상됐대요. 그 자료에 보면은 50데시벨 이상을 듣는 능력이 얼마가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저도 모르겠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시각장애인 중 3명도 빛을 인지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거기 자료가 나오는데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능력이 있는데 그 기도의 능력은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분명히 능력 있게 나타난다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 성령님께서 1번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1번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기도의 능력 마음껏 확인하시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른 분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나를 기도하지만 여러분,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우리 성령님. 우리 성령님의 역할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님 찾아보셨어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구냐고요? 성령님. 1번 성령님. 그리고 나를 아는 다른 분들.
성령님께서 1번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이기려면, 요만한 시험을 넘으려면 요만한 시험만큼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만큼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넘어갔어요. 누구 덕일까요? 성령님께서 내가 부족한 기도만큼 채워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부족한 기도를 성령님께서 채우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들이 채워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기도는 뭐 필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 이유는 기도해야 될 양이 있으니까. 그거 안 하면 내 욕심 때문에 넘어져 버리고 내가 십자가 안 올라간다고 십자가 집어 던지고 내려올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양을 채우고 계세요? 그 양 안 채우면 성령님께서 채우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은혜 기도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의 양을 채우지 못한다는 건 또한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기도 해요. 저는 기도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특별히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계세요. 특히 저희 부모님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세요. 지난 여름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방문하니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새벽에 이제 잠 못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문 열어보니까 아버지께서 부시럭부시럭 챙겨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다니시는 교회가 그 봉천고개 그 언덕을 넘어서요. 저희 집은 언덕 밑에 있고 그 언덕을 다 넘어서 건너편으로 가야지 이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한 20분 걸어요. 20분 걸어요. 아버지께서 새벽기도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여기 있을 동안이라도 아버지랑 같이 새벽기도 다녀야지 그 생각으로 아버지 같이 새벽기도 가요. 그리고 아버지랑 같이 새벽기도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가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새삼 깨달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 잘나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평생 그 기도의 빚을 지고 살았거든요. 또 저희 장인 장모님 기도하시고 또 저희 가족들, 저를 아는 교인분들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없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기도가 없으면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하시는 그 기도가 없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1번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의 가족분들 그리고 친척분들 저를 아는 교우분들 저희 교인분들의 기도가 없다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빚진 사람인데 무슨 빚이냐면 기도에 빚졌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른 빚은 안 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좀 꿔주세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저는 항상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도 제목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 다 받아왔잖아요. 저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재단에서 이 밑에서 무릎 꿇고 그거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요람 나오면 그 요람 얼굴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빚 좀 주려고요. 빚 좀 주려고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빚 갚으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간에 져야 될 빚은 이 기도의 빚 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가 약해야지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잘난 척하고 강한 척하고 하나님 필요 없는 척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살려달라고 나 연약하다고 매달리기 전에는 돕는 분 아니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 상황 당해보셨어요? 삶에서 정말 괴롭고 어렵고 힘겨운 상황을 당하면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보아지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찬양을 들어도 찬양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공중에 붕 떠있는 사람같이 멍하니 살아가는 그런 괴로운 때 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때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령님께서 무엇으로? 탄식으로, 한숨 쉬시면서 탄식으로 기도를 하신대요. 여러분 왜 탄식으로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바른 길 가야 되는데 걷지 않으니까, 또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잘하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큰아들 작았을 때, 1살 때, 2살 때, 어린이집 갔을 때, 교회 가서 그 아동부실에서, 널서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 아이들이 서로 밀치고 서로 따돌리고 그래요.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보면 제가 뭐라 했을까요? 그럼 가서 얘기하죠. 야, 우리 애랑 놀아라. 우리 큰애랑 좀 놀아줘. 괴롭히고 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녀석이 지금 11살 되었습니다. 11살이 됐는데 여러분 한국은 요즘 왕따에 때리는 거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미국은 그런 거 없을까요? 왜 없어요? 있죠. 미국도 있어요. 한국이 심하지. 미국도 있어요. 근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아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제가 그걸 찾아가 가지고 야, 왜 우리 아들 괴롭히냐? 왜 우리 아들하고 좀 놀아줘라 라고 11살 먹은 애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들 진짜 왕따 될 거예요. 만약에 제 아들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어떻게 할까요? 탄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탄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 아들이 수학 공부한다고 낑낑대면서 문제 풀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그게 그러냐? 그러면서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내가 풀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 아들 인생 망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세요. 탄식으로. 옆에서 정말 이렇게 세워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일어나기 위해서 한숨 쉬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 이게 바로 성령의 기도입니다. 성령의 기도. 여러분, 제가 일어나지 못할 때 저를 위해서 눈물로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 또 저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이 기도가 없으면 저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들에게 이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탄식하는 관계. 이거 아세요? 여러분한테 정말 괴로운 일이 있는데 그 괴로운 일을 생각할 것 없이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기도 부탁해야지. 아니, 기도 부탁까지 안 가도 내가 이 사람한테 만나서 얘기해야지. 이런 사람 있으세요?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있으면 행복한 거고요. 그 사람들이 다락방이면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교회에 깊이를 따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로 따지냐고요? 뭐로 따지냐면 기도 제목을 보면 그 다락방 깊이 알아요. 기도 제목 보면. 기도 제목 내십시오라고 하는데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깊이 있는 공동체는 아니에요. 물론 지구의 평화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 할 거고 저 사람이 판단할 거고 소문낼 거니까 나는 이 기도 제목 못 내. 이건 절대로 깊은 공동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아픔이 있어도 이 아픔 난 가족한테도 얘기 못해. 다락방에도 얘기 못해. 교회는 더더욱 얘기 못해. 소문나. 여러분, 이러면 이 공동체는 탄식하는 공동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 다락방 시작했죠? 다락방의 목표 이거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서로 울어줄 수 있는 다락방. 딴 거 없어요. 서로 울어줄 수 있는 다락방. 기도는 그 다음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힘들다고 나 이게 너무 괴로워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얘기 들으면 그냥 같이 울어주고 소문 안 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 입장에서 성령님처럼 그럴 수 있으면 그 다락방 100점짜리 다락방이에요. 그걸 갖고 기도로 하면 200점짜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탄식할 수 있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줄 수만 있어도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해줄 필요 없어요. 그냥 괴로운 사람 보면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으면 그게 최고예요. 유방암에 걸리신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텍사스 사시는 분인데 텍사스가 오죽 덥습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니 유방암 말기래요. 그래가지고 가슴 다 절제해야 된다고 잘라냈어요. 그리고 암 치료 받는다고 머리도 다 빠졌어요. 머리도 다 빠졌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자분이 머리 다 빠지고 가슴 자르고. 끔찍한 일이죠. 멀쩡하게 병원에 아파가지고 진단받으러 자기 발로 걸어왔다가 그러고서 퇴원을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게다가 여기가 텍사스인데 얼마나 덥습니까? 가발이나 쓰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땀이 줄줄 흘러서. 죽기보다 싫다라는 마음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졌어요. 남편하고 아들 둘이 머리를 빡빡 깎고 있는 거예요. 머리 빡빡 깎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화이팅, 우리 엄마 화이팅, 우리 아내 화이팅. 머리 빡빡 밀고 부끄럽지 말라고, 부끄럽지 말라고. 이분이 일하는 직장이 있어요. 직장 가서 더 놀랐어요. 직장의 사장님부터 모든 직원이 머리 다 빡빡 밀었어요. 왜 밀었을까요? 부끄럽지 말라고, 부끄럽지 말라고. 암세포를 나눠 가졌어요. 무슨 치료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암이 나은 것 같은 행복을 누렸어요. 왜 그렇죠? 나랑 같이 탄식해 주니까, 나랑 같이 울어주니까, 내 아픔 같이 해주니까. 여러분 그걸 성령님께서 하세요. 여러분 그걸 누가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프면 제가 아프고, 제가 아프면 여러분들이 아프고, 옆에 계신 분이 아프면 그분 때문에 다른 분도 가슴이 아프고, 이러면 천국이에요. 이러면 천국이에요. 볼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해야 됩니다. 7년 동안 제가 담임 목회를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7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쉽게 했을까요? 어렵게 했을까요? 제가 맨날 행복하다고 하니까 쉬운 줄 아시죠? 쉽진 않습니다. 행복은 한데 쉽진 않아요. 제가 그걸 뭐로 느꼈냐면 7년 전 사진을 보고 느꼈어요. 늙었더만요. 꼬리가 빠지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집안에는 대머리는 없습니다. 아마 스트레스성인가 봐요. 여러분들 놀라실, 제 아내가 30대 중반입니다. 머리에 염색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런데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건 성령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내가 괴로워서 울고 있을 때 옆에서 성령님께서 울고 계신다. 그리고 내 아픔을 교인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다. 전 이 체험 없으면 목회 못해요. 이 체험 없으면 저는 목회 못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담임 목회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간증할 만한 게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할 만큼 있어요. 정말 그렇게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 이제 학생으로 온 거 알고 계시죠? 학생으로 와서 이제 등록금을 매번 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몇 번 못 냈어요. 몇 번 못 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이 등록금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학교로부터 왔더라고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낸 게 800불이었어요. 지금은 다 냈어요. 걱정 마세요. 괜히 걱정하실까 봐 다 냈어요. 자, 800불인데 학교에서 레터가 하나 날라왔어요. 800불에다가 플러스 레이피까지 붙여가지고 응답이 날라왔어요. 이거 어떡하나?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더라고요. 900불 떨어졌어요. 100불 남았죠? 아니요. 100불 안 남았어요. 100불은 11조니까. 그러고 딱 800불 냈어요. 저한테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어요. 뒷자리 몇 불, 몇 센트까지 필요할 때 그렇게 맞게 들어오는 경험, 여러분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시죠? 그렇죠? 저의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다르죠? 안 달라요. 똑같아요. 물론 저를 좀 더 사랑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제 착각일 수도 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 주세요. 기도하면 그 기도 듣고 계세요. 당장 돕고 싶은데
아이고 저는 이거 당장 내가 도와주면 저는 못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냥 울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에 빚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에 빚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기도에 빚져야 돼요. 여러분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기도에 빚져야 됩니다. 그 기도의 빚 풍성하게 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성경에서 제일 좋은 말씀 하나 뽑아봐라. 그럼 전 이거 꼽을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바울이 신앙 고백한 거예요. 살아보니 괴로운 일, 어려운 일, 힘겨운 일 때문에 아유 이것 때문에 난 망하겠다 생각했는데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이 그렇게 안 됐으면 진짜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하는 일, 나쁜 일, 그 모든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셔. 뱀이 풀은 안 뜯어먹지만 그 옛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뱀은 풀 뜯어먹으면은 그거로 독 만들고 소는 풀 뜯어먹으면은 우유 만든다.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뭐로 바꾸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악한 것도요 선으로 바꾸시는 선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한국의 한동대에 총장으로 계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계십니다. 이 총장님이 카이스트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로 교수로 계시다가 기독교 학교 만든다라는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거기 총장으로 가지.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빚도 제대로 못 갚아가지고 학교가. 그래서 채권 빚쟁이들한테 두들겨 맞고 심지어는 학생 식당에서 학생들 보는 앞에서 총장이 무릎 꿇었어요. 그 빚쟁이들한테 무릎 꿇고 때렸어요. 그거 맞았어요. 학생들한테 그렇게 무릎 꿇고 학생들 앞에서 그 빚쟁이들한테 무릎 꿇고 맞고 온 그날 집에서 그 아내 권사님인데 김영애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소름이 끼쳐서 내가 카이스트 있었으면 이런 꼴 안 당했을 텐데 우리 남편이 여기 와서 학생들 앞에서 무릎 꿇고 매 맞았어요. 이가 갈려서 잠을 못 자는데 그 옆에서 남편이 코를 드르렁 걸면서 잠을 자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남편을 깨웠대요. 막 깨우니까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그래? 그랬더니 당신은 속도 없어? 아까 식당에서 빚쟁이들한테 매 맞고 학생들 앞에서 무릎 꿇었는데 그거 분하지도 않아? 그러자 이 총장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죽었잖아. 뭐가 죽었냐고. 내가 죽었잖아. 내가 죽었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어차피 죽은 놈이 뭐 어디 가서 무릎 꿇던 어디 가서 매를 맞던 죽은 놈이 뭐 반응이 있어. 난 그냥 잘 거야. 그러고 자더래요. 옆에 권사님은 펄펄 살아서 날뛰고 한 사람은 죽어서 자고 누가 더 행복하죠?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날 누가 바른 눈으로 일어날까요? 죽은 사람은 바른 눈으로 일어날 거고 산 사람은 퉁퉁 불어가지고 다닐 거고. 여러분 기막힌 진리가 있습니다. 죽으면 산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죽으면 산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요. 여러분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다른 말로 가게가 있어요. 내가 어디 사장이에요. 주인이 힘이 아주 좋고 주인이 성질이 아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손님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손님하고 싸워요. 그러면 그 가게 살까요? 죽을까요? 그 100% 죽어요. 100% 죽어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주인이 죽어요. 주인이 손님한테 죽어요. 그러면 그 가게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목사보다 몰라요? 어떻게? 그 가게 살아요. 여러분 교회로 생각해 볼까요? 교회 목사가 힘이 고래 힘줄 같이 세가지고 어이구 이 교회는 내가 내 아들한테 물릴 거다 이러고 있으면은 그 교회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홀딱 망해요. 근데 그 교회 목사가 하나님한테 죽고 교인들한테 죽으면 그 교회 어떻게 될까요? 살까요? 살아요. 자,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남편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 죽이고 자식 죽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 살까요? 그 집 죽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남편이 죽어야 가정이 산다. 뭐 이렇게 살려고들 대드리세요? 다시 한번 제대로 우리 죽자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남편이 죽어야 가족이 산다. 예,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세요. 잘 적용을 하시네요. 자, 여자분들 피해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아내들이 나는 살아야 돼 라고 발버둥을 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남자들 가진 거 없어도 남자라는 자부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왜 이렇게 울분이 올라오지? 제 얘기는 아니고요. 자,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예, 맞습니다. 저 울분이 솟아오르네요. 김영복 씨가 이따 끝나고 저랑 같이 한풀이 좀 해요. 여러분, 죽으면 삽니다. 죽으면 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아멘. 죽은 사람은 화가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너무 분해서 잠 못 잘 때, 너무 속상해서 잠 못 잘 때. 왜 못 자죠? 그 사람이 나 와서 괴롭혀요? 아니요. 속으로 이러잖아요. 지가 뭔데? 네가 뭔데 날 무시해? 네가 뭔데 날 무시해?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나 잠 못 자게 하는 거죠. 예, 내가 살려고. 그러고서 그 다음날 일어나 보세요. 누가 사나? 원수는 살고 나는 죽어 있어요. 원수는 살고 나는 죽어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살죠?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살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공동체 다 망가지지. 제가 회개했어요. 제가 살려고 발버둥 쳤더라고요. 여러분, 저 죽을 겁니다. 여러분도 따라 죽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살까요? 삽니다. 분명하게 삽니다. 저는 그 다음 말이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여러분, 이거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아멘 하기 어려워요. 잘 되는 일. 우리 애가 학교 가서 100점 받아왔어요. 아이고,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이러겠죠. 우리 애가 학교 가서 빵점 받아왔어요. 시험 떨어졌어요. 대학 떨어졌어요. 사업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멘 할 수 있어요? 그거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아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믿음. 나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 일으켜 주신다. 믿음. 믿음 없으면 이거 아멘 못해요. 믿음 없이 이거 아멘 하면 아멘 하는 척 하는 거고, 그건 미친 거예요. 어떻게 실패하고 망하고 애가 빵점 맞아오고 대학 떨어지고 공부 못하는데 거기다가 아멘 할렐루야예요. 그건 미친 거지. 거기에 아멘 할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거 끝 아니죠? 이거 분명히 제대로 바꿔주실 거죠? 하나님 선한 것으로 주실 거죠? 아멘. 이 아멘이 돼야 돼요. 살다 보면 실패하고 실수하는 건 많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관계가 자꾸 좋아지세요? 아니면 이 사람한테는 아이고 이런 일이 생기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일이 생기고, 이 사람한테는 마음이 다치고, 저런 사람한테는 무슨 일이 생기고 이렇습니까? 여러분, 살면 자꾸 그런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그게 그런데 나를 망하게 하진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분들하고는 달라요. 여기 모인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처음에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2007년부터 마음 먹고 다짐하고 쓰는데 뭐냐면 목회일지라는 걸 씁니다. 2007년부터 한 5년 썼어요. 주일 저녁에, 오늘 저녁이면 저는 가서 여김없이 이번 주 목회일지를 써요. 목회일지에는 한 주간 교회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1년 뒤에 다시 제가 그걸 보거든요. 1년 뒤에 볼 저한테 다시 그걸 쓰는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가 안 좋았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합시다. 저 1년 뒤에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매년 좀 나아지긴 나아지는데 계속 실수를 해요. 여러분, 그거 책으로 만들면 한 권 넘어요.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제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저를 망하게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뭐가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딘가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어디 가가지고는 자기 동역자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서 난 너랑은 전도 안 나간다고 따로 길 나가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망했어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선한 길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께서 3.1 독립운동 하실 때 민족 대표 33명에 자신의 이름을 내놓으셨습니다. 처음에 민족 대표 33명에다가 이름 걸어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 내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름 올라가면 감옥 갈 거 분명하고 죽을 거 분명하니까. 그런데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 대단하세요. 이분한테 민족 대표 33명의 이름 넣어주십시오라고 어떤 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러셨대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남강 이승훈이가 이불 속에서 늙어 죽을 줄 알았더니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칠 날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기분 좋다고 일어나더래요. 그러고서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감옥 3년 다녀오셨어요. 감옥 3년 다녀오면서 야, 내가 여기서 내 인생 끝이구나. 이제 외놈들한테 내 인생 끝나는 거구나 생각했대요. 3년 뒤에 감옥 나오면서 동아일보에다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동아일보에 인터뷰한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구약 10번 읽었고 신약 40번 읽었습니다. 기독교 서적만 7만 페이지 읽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 목사 되긴 어려우니 너 학생들 가르쳐라. 그래서 그때 세운 학교가 오산학교라는 오산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그때 세우게 됩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민족학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이 나왔습니까? 참 대단한 분들이었죠. 그때 그게 망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성경 봤을까, 얼마나 기도했을까. 참 제가 이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 했습니다. 야, 누구는 감옥 가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성경 올해는 꼭 몇 독씩 합시다라고. 참 부끄럽습니다. 감옥 간 사람은 이런데.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도 감옥 가. 저는 감옥 안 가고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말 할 때 읽으세요. 좋은 말 할 때 읽으세요. 감옥 가서 읽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감옥 가면 성경 읽는 건 100%입니다. 제가 본 분들은 감옥 가서 몇 독씩들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건 아름답지 않죠? 삶에서 계속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괴로움,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고요. 더더욱이나 감사한 것은 그게 나를 망하게 하지 않고 그게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